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에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브라질 선교팀이 우리 교회에 왔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무언극도 보여주면서 했고 찬양도 불렀고 선교사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제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대체 불가능한 거 그게 사랑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왜냐하면 지금 나한테 맡기신 일,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 나한테만 주신 일, 그리고 그거는 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나만 형성할 수 있는 관계고, 내가 필요한 일이라서 그 누구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 하면서 이제 가족 얘기를 하면서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라든가 아니면 형제라든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누가 와서 나한테 이거를 대신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님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고 내가 낳은 나의 자녀를 누가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한테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내가 대체 불가능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한테 대체 불가능한 존재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었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 그리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계시고 사랑을 확증하신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 나와 내 옆 사람들을 위한 구원.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 나는 어느 누구와도 대체될 수 없고 그건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걸 아는 게 이제 진정한 이웃 사랑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도 대체 불가능한 자임을 아는 거. 그리고 그 전주에는 뭘 했냐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하면서 이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겠지만 풀은 다시 자랄 거고 꽃 피는 봄이 다시 올 거다. 이걸 믿는 게
계절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풀과 우리는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풀과 꽃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계절을 돌보시고 그 꽃이 다시 피일 수 있는 시기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가사 중에 나의 하나님 my Lord my God 여기 가사 중에 주님 알기를 뭐 주만 보기를 소망해 이런 가사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골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앞 전후 맥락이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이랑 이제 같이 결을 같이 합니다. 추운 겨울이 와도 다시 올 봄을 우리는 알고 있듯이 계절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듯이 오늘 다시 1절을 보면 그런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고?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알았을 때, 오직 그것만이 변하지 않은 진리임을 깨달았을 때, 최고의 선이 하나님 그 자체임을 믿었을 때, 성경을 분별하면서 읽을 수 있는 눈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막 완전 막 하나님이 엄청 완벽하고 나를 위한 존재만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찢으실 때도 있고 치실 때도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지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이라서 집중하기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자극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딴지 걸기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이걸 볼 수 있냐면 오늘 이 호세아라는 저자는 우리에게 그리고 인간의 삶에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시련을 누구나 겪는 아픔과 슬픔을 누구에게나 어김없이 찾아오는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고통 없이 시련 없이 아픔과 슬픔 없이 사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원하는 거 뭐 만약에 내가 전교 1등이 꿈이야. 그럼 전교 1등은 뭐 희망만 있을까요? 꿈만 있을까요? 아픔이 없을까요? 고통이 없을까요? 아니면 내가 막 억만장자가 꿈이야. 그럼 진짜 그 억만장자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없을까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자기한테 맞는 자기한테 해당되는 나만 가지고 있는 고통과 시련과 고난과 그런 아픔과 슬픔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걸 오늘 근데 이제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으니까 이 호세아가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걸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나 누구나 겪는 거니까 인간이 보편적으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어떤 찢기는 아픔, 고통, 누군가가 나를 치는 것 같은 시련 이런 것들을 다 겪는데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러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도로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치셨지만 싸매어 주실 것임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앞쪽에다 방점을 두면 찢고 치고 이런 분이신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지금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건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렇게 찢으셨지만 이게 뒤쪽에다 방점을 다시 찍는 거. 낫게 해주실 분이시고 싸매주시는 분이시고 감싸주시는 분이시고 2절에 보면 살리시는 분이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님을 알았을 때, 아, 호세아가 이런 인간의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슬픔을 이렇게 표현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았을 때야만 이 성경이 그렇게 읽히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고통 주신 분이야, 하나님 나쁘신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 라고 그렇게 알아버리면,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런 식으로만 계속 성경이 보이는 거죠. 거봐, 그럴 줄 알았어, 거봐, 친다고 했지, 거봐, 찢는다고 했지, 무지막지하신 분이야 라고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그러니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여러분, 오늘 이제 12시가 한 몇 시쯤에 해가 질까요? 뭐 한 8시, 9시에는 해가 졌다고 쳐요. 그러면 해가 언제 뜰까요? 4시 반, 5시. 뭐 아침이 되면 다시 해가 뜨겠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 믿으시나요? 갑자기 오늘 이 어둠이 계속 지속되고 다시는 아침이 돌아오지 않고 우리는 어둠 속에 갇혀가지고 영영 아침을 바라보지 못하고 맞이하지 못하고 혹시 그런 두려움 있으신가요? 없죠? 왜요? 그냥 뭐 2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거에 따라서 해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사실 믿음은 약간 이런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거. 하나님의 새벽빛은 너무 당연하게 믿잖아요. 그쵸, 여러분?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김없이 밤이 찾아오지만 어김없이 다시 또 새벽이 오는 거, 아침 해가 뜰 거라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 계절을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를 다시 주관하시고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게 매일매일 맞이하는 부활이거든요. 어둠이 왔지만 다시 밝아지는 거. 내가 잠든 상태에서 뭔가 이제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눈 떴을 때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계절은 사실 온난화 기후 때문에 조금 애매해졌어요. 제가 말할 때 막 확신 있게 여러분 봄이 옵니다라고 하면서도 이 봄이 점점 짧아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건기와 우기로 이제 바뀌면 이 봄을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봄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에서 이게 맞지만 그게 되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말하면서도 건기와 우기만 있는 나라에서 여러분 다시 봄이 올 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그들은 안 와닿을 수 있잖아요. 그치만 그 계절을 돌보시는데 우리는 이제 감사하게도 사계절이 있어서 그런 걸 표현할 수 있지만 그거는 살짝 말하면서도 지구 온난화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계절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하루를 돌보고 계신 거죠. 잠을 통해서 다시 일어남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1시부터 2시까지는 재생에너지가 일어나가지고 일찍 자야 된다.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준비시키시는 과정을 우리 인체에 그리고 이 어떤 우리 살아가는 이 시스템에다가 심어두셨어요. 사랑하는 방법을.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새벽빛이 어김없이 올 거라는 믿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때가 되면 비를 내리시고 다시 또 싹을 틔우실 분이 하나님이실 거라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쨌든 힘써 알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알자. 힘써 알자. 지금 아무리 밤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다시는 내 안에 빛이 비춰질 것 같지 않은 캄캄한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새벽 빛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라는 걸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밤이 지나면 새벽 빛이 어김없이 오는 거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그 어김없이 오는 새벽빛으로 아침을 맞은 자의 하루는 두려움이 없을 거예요. 아무리 밤이 찾아와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왜요? 그 다음 날도 다시 나에게 새벽빛이 비출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저 잘 알지 못해요. 그치만 분명히 밤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시험 기간에는 자괴감도 들고 현타도 오고 뭔가 힘들기도 하고 지겹기도 하고 끝이 날지 않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결과는 항상 두렵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꼭 맞는 빛이 필요할 때 비춰질 거라는 거를 믿는 믿음. 그게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선하십니다, 찬양합니다. 이거 아무리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벽빛을, 그 빛을 다시 비추시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그건 말만 하는 거지 믿음이 절대 아니에요. 그치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심을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듯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다시 봄이 오면 다시 풀을 기르시고 꽃을 피우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지금 뭔가 땅이 말라있고 메말라 비틀러져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땅에도 비를 내리시는 분,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캄캄한 어둠, 이 뭔가 공허하고 외롭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에는 잠들기 어려운 이 밤에도 나는 이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 밤이 지나면 또 다시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밤이 두려워지지 않죠. 더 이상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게 슬퍼지지가 않죠.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풀이 365일 24시간 마르지도 않고 그냥 계속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해볼까요? 꽃이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겨울에 피는 꽃 다 있는데 그게 그런 거 없이 모든 꽃이 그냥 항상 다 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꽃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거는 사실 감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물론 그래서 당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신 건 아니지만 그 순간에 빛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계절과 아침과 밤이 반복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까먹을까봐 매일매일 매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17살이라고 쳐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17번의 계절을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꽃은 지지만 다시 피는구나. 근데 만약에 이게 1살짜리나 2살짜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직 안 믿어질 수 있어요.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뭐야, 이 꽃 졌어, 으앙 하면서 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꽃이 져도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때가 되면 다시 필 수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시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추운 겨울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그 밤을 이기고 겨울을 이겨낼 믿음, 그걸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서 계절을 돌보시고 우리의 하루를 돌보시고 우리의 밤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걸 믿는 거.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더 이상 밤이 두렵지 않고 겨울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오늘의 부활을 맛보는, 경험하는 되게 신비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하루하루 내가 뭔가 잠들었는데 밤이었는데 아침이 밝았네, 다시 일어났네, 다시 시작했네, 다시 살아났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런 거구나, 이게 어떨 땐 이렇고 어떨 땐 저렇고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게 일하시는구나, 항상 동일하시게 나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주시는구나. 나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나의 하나님 다시 찬양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가는 거를 더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오해하지 않고요. 그래야 내 삶이 두렵지가 않고요. 그래야 밤이 오든 겨울이 오든 용기 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고 괴롭고 성적표 보고 좌절하고 할 때에도 그게 끝이 아니고 이 밤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아침, 적당한 때에 하나님 또 다시 아침을 보내주실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 찬양할 때 나뿐만 아니라 이제 나도 할 거고 너도 할 거예요. 그래서 너 할 때 내 옆에 친구들도 너도 대체 불가능하고 너의 삶에서도 매일매일의 새벽빛이 환하게 비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어느 계절도 울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
속에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너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종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우리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불 잠깐만 꺼주세요. 여러분 시험 기간인 거 다 아는데요. 그 중에도 그 시험 기간 중에도 내 두려움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일부러 고통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인간의 역사가 원래 그래요. 인간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두려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그런 거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한 분이신 거,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두려움 없이 나 당장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상관없어. 나한테는 다시 새벽빛이 어김없이 올 거야 라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마음 상태를 다시 돌보시면서 선하신 하나님과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하신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새벽빛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사모하기 원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꽃피실 그분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주 또 시험 기간으로 이 시간들 보낼 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포기하지 않고 또 공부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공부하는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 성실하게 해나갈 수 있는 열심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진로를 두고 계시던 시험을 앞두고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해낼 수 있을까 겁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밤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새벽을 만들어
하나님,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사랑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길 원합니다. 나에게 너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야. 내가 너를 어여삐 여기고 귀하다 하고 사랑스러워 한단다. 너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해결하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너를 위해서 예수를 다시 살렸단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길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 원합니다. 그 선하심 속에서 또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오시는 주님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걸음걸음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중요한 시기에 주님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